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던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케 하리라 하였고, 다 같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왜 버려졌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집중이 바로 뭐냐면 현재 구약 성민 이스라엘이 유기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여기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그냥 30절 이후의 내용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한 이스라엘 실족. 결국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했다고 했고, 또한 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아는 이스라엘 열심. 지식은 지식인데 참된 것이 아니라 헛된 지식을 쫓아서 결국은 열심을 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복음의 보편성 및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망했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망했지만 오늘 이방인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흥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우리는 그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그 이전에 앞에 보시면,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구약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그냥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나님께 세우는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자, 귀한 것인데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돌을 믿어라. 그러면 멸망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로마서가 또 인용하죠.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부끄럽다는 말은 뭡니까? 자,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벗었으나 어떻게 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늘 인간은 죄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부끄러운데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무리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원래 율법에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있지만 이방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증거를 받은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이 없어요. 또, 자,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한 다음에 또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또한 뭘 말하냐면, 자, 차별이 없지만 우리가 또 볼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방 유대인 차이 없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볼 때는 뭐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권. 그게 바로 뭐냐면은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이한 거죠. 특권이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장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리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모로 봤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도 있고 양자됨도 있고 또한 실용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는 뭡니까? 이방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큰 힘이죠. 기쁜 소식이고. 그러면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부유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50편 10절에 이는 삼림의 집중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부유하신 분이에요. 또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은과 기한이다. 기한가 아닙니까? 그 모든 귀한 것이 바로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느냐? 또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은혜를 주심으로 그 풍성함을 드러나겠다는 거죠. 또한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유하신 분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거예요.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저 어릴 때 많이 외웠던 구절인데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부유하시는 그분이 나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뭡니까? 부유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한 거예요. 이건 복이죠 이게. 또한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했다?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께서 그 부유를 버리시고 가난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그 부유하신 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다 부유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13절입니다. 자, 그분이 부유했는데 이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금 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지금 바울은 증거를 하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할 게 바로 뭐냐면 구약은 요엘은 뭡니까? 누구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했는데 그걸 인용할 때, 자, 이 내용을 신약에서 인용하는데 누가 인용하냐? 베드로가 인용하고 바울이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자,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뭐가 옵니까? 약속대로 2장에 성령이 왔죠. 그 성령이 왜 왔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영들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 임하신 그 성령은 바로 뭐냐?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은 구약의 열사가 예언한 것이다. 예언대로 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결국은 마지막에 종말 때가 오는데 그 전에 누구든지 누구를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죠?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인데 신약은 주의 이름이었죠. 이 주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영어로 로드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이름, 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국은 구약에 뭡니까?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하고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바로 뭐냐? 이 여호와라는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같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고, 자, 바울은 어떻게 했냐? 로마 13장 방문을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는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주의 이름을 어떤 자?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는데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서 자 보십시오. 부름. 먼저 뭘 말합니까? 부름을 얘기해요. 근데 이 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를 불러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지요? 자, 안 믿으면 못 부르는데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부르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부르면 믿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자, 믿으려 하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그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뭘 전제한다? 들음. 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자, 들음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전파하는 자. 자, 이게 하나예요.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얘기했는데 이 불러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파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말하면서 이 부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과 들음과 전파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0장 15절에,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 부르기 위해서 누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파하는 자인데 이 전파하는 자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했느냐면, 자, 누군가가 전파해야 이제 듣고 믿는데 이 전파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파자가 필요한데 이 전파자를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전파하는 자의 말을 듣고 믿고 불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파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철저하게 말씀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파자를 보내고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부르. 자, 그러니까 듣고 믿고 부르는 것이다.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랍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만 선물이냐? 듣는 것도 그 다음에 내가 부르는 것도 다 은혜의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뭐 아무것도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께 하신 모든 것이 그냥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생각해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제 핵심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 기록된 바 15절 뒷부분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 전파하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를 듭니다. 이사야 예를 드는데 자, 인용하는데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무엇인가 모르지만 좋은 소식을 전해요. 좋은 소식, 평화, 공포하고 가져오고, 그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자, 너 예루살렘의 향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기는 배경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의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사야의 이 내용 65장 52장 7절이죠. 이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 그 당시는 바로 뭐냐면은 누구의 포로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망했죠. 망하다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잖아요. 언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자, 그때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이들을 돌이키기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라면 첫 번째 언제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을 때? 애굽에 400년 종노를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어내서 어디 갔죠? 가나안으로 갔죠. 지금도 이들을 자, 페르시아에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구약의 구원의 소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내용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신약에 와서 뭐란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데? 죄의 종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 우리를 구원시켰다.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걸 벌써 다 어떻게 했다? 약속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의함과 같다. 이 말은 그게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알았다면 메시아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16절.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뭐냐? 지금 바울 눈앞에 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망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것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 좀 인용되는 게 많지만 한번 보시면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라는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 꺼리끼니까 어떻게 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 일부만 기뻐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다수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했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사건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잖아요. 포로. 이방의 포로.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죄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학수고대지요. 그러면 해방되려면 누가 해방시켜요? 이 포로를 누가? 그들을 메시아가 해방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대방했어요. 대방했는데 그들의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이 메시아를 결국 어떻게 배신하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 결과를 어떻게 되냐? 그 결과로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다음에 130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흩어져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도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이 이유가 바로 뭐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복음 이것을 고대했는데 결국은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는 지금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애통한 거죠. 자기 백성이 이렇게 놀랍게도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뭐다? 언젠가는 어떻게 한다? 회복되어 돌아온다. 누구로? 이때 그들이 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자기 조상들이 버렸던 그 메시아를 다시 믿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왜 망했느냐? 결국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왜 그들이 버렸느냐? 로마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뭘 줘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뭘 연구했습니까? 시간만 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연구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연구했는데 결국은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아 이가 뭐다? 신성 모독한다 하면서 안식일 하겠다고 하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길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팔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이 구속사역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자, 이방인 우리에게 왔다는 거.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망한 걸 보지만 결국은 그 뒤집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이스라엘 망한 것이 뭐 우리가 잘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방인이 믿겠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자,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열심히 기도하면 생긴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원도 가고 혼자 동물에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칠화 기도도 하고 많이 했단 말입니다. 뭐 하려고? 예? 뭐 하려고? 믿음을 키우려고. 근데 백날을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한다고
키워지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믿음 뭐예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대구 장로교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배우느냐? 이거 뭡니까? 우리 뭘 하려고? 믿음을 키우려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믿음은 어디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근데 이 들음은 어떻게 되느냐?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근거가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알지만 보세요. 그럼 어떤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여겼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란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자,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뭐다? 뭐예요?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인데 이것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배울 때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아, 구약이 메시아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로 오느냐? 뭘 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디에 출생하느냐?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누구의 몸에서 나느냐? 처녀의 몸에서 난다. 이런 게 다 구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냥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그분이 메시아고 나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알면 끝나지 그게 뭐 믿음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용옥이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의 해박한 지식을 좋아해요. 설명도 좋아하고. 그런데 뭘 싫어하느냐? 그 사람은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다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듣고 비판하기 바빠요. 오히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들으니까 뭐 돼요? 메시아를 믿잖아요. 왜?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는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꾸 들어야 돼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 말로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속에 자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예수가 내 죄 사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모든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구약이 말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내용이 뭡니까? 신약의 모든 것 다 어떻게 있다? 다 예언된 거예요. 뭘 중심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가는 역사도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현재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어제 제가 저기 설교 세미나를 갔는데 총신 교수가 와서 이제 4시간을 했는데 그분의 말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 말로는 1, 2, 3단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올릴게요. 진리도 1, 2, 3단계 있는데 한국교회는 주로 1단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1단계라는 건 뭐냐? 성경에 나온 내용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유대인이 잘 믿습니까? 우리가 잘 믿습니까? 이방인이 성경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 믿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다? 버렸잖아요.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벌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딴 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첨언하자면 다 성경이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건데, 제가 최근에 하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지 않고, 왜곡해서, 그냥 모든 거 아무거나 가지고 예수에 맞추면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성경 기록한 대로 믿어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자 변명하겠죠. 내가 못 들었다.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것도 인용합니다. 자 인용하는데 뭘 인용했느냐면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진 게 아니라 전해진 거예요. 다 이미 이르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는 것처럼 모든 말씀이 다 증거됐기 때문에 안 들었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고린도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들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 이 벌써 구약에 뭐라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자, 모세와 누구를 듭니까? 이사야를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논리 증거하면서 왜 애들이 버렸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버려졌느냐?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자, 신명기와 이사야가 있는데 신명기에 뭐라 했냐면은 보세요.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느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뭘로요? 누구로? 내 백성 아닌 자. 이게 누굽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또, 자,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 말대로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자, 지금 이방인들이 믿어서 믿게 되니까 결국 메시아를 찾던 유대인들은 망하고 이방인이 믿게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시기 나는데 이 시기 나는 것이 어떻게 했다? 이걸서 신명기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이지만 누구에게는? 우리 이방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우리가 바로 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은 한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들에게 물음이 되었으며 법도가 됐다.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도다. 횡재죠, 횡재. 구하지도 않고 또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말하지만 우리에게 뭡니까? 결국 그들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다? 복음이 왔고 복이 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봅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버렸느냐? 그게 아니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 팽이 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은 뭡니까?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했는데 그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여러분 이 심정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세요. 자, 이사야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평행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뭡니까? 돌이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야 임마 안 된다. 잘못해서 버린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막 그런 식이에요. 결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떠나니까 이놈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곧 동산에서 제가 제사하며 자 그런데 그들은 뭐 했느냐? 동산에서 제사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나무에게. 또 벽돌 위에 분향하며 아무것도 없는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너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너를 일으키는 백성이었지만 나는 어떻게 했다?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 이거예요. 똑같은 심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 똑같은 심정입니다. 자기 말씀 있는 성전 있는 곳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메시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심정은 바로 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냐? 기다리고 기다렸다. 종일 손을 벌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이 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무리 기다리고 참았어도 원하지 않은 그 자기들이 누가요?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원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분해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들은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 건 억울합니까? 당연합니까? 네? 당연한 거죠. 어떤 행위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고 기다렸는데 그걸 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 유대인이 망하고 이방인이 지금 되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자고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도 자고하면 안 돼요. 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영원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스라엘에 주어진 멸망의 기운인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그들이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기가 어떻게 했다? 기다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시층의 원리가 증거되는 이 로마서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버려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뭐 때문에? 잘못된 지식, 그 다음에 열심, 또 율법을 의지하는 거. 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지금 버린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11장부터 뭐 나옵니까? 11장에는 뭐가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 예? 남은 자가 있다. 이게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유대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버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그들을 단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얼마나 기다려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입니다. 아무 약속도 없고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깊이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